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슬픔 때문에 그는 갈대 바구니에 넣어져서 강물 위에 떠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 모세 개인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도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그는 남자 유아들을 학살하라던 왕의 명령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애굽왕 바로의 손주로 입양이 되어서 왕가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보통 입양된 사람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살기 마련인데, 그가 그의 친어머니를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그는 분명히 친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세의 삶들을 보면 그 안에는 분명 안타까운 개인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제1막은 어쩌면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누렸고 많은 권세들을 가지며 살았으며 눈부시게 찬란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인생 제2막은 그 이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을 법한 모세는 이때부터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지위들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애굽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청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 제2막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목축하는 사람으로 지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목축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직업이다, 귀한 직업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참 훌륭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살던 그 당시,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일을 부정하게 여기던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는 분명 몰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지위들을 누리고 있던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성공과 번영 그리고 안락함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몰락과 실패와 척박과 또 불편함과 그리고 생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인생 제2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제 지금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매우 척박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으며 성공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인생이 초라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때는 참 잘 나갔는데, 내 인생 1막은 이랬는데 내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라며 불평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의 골이 깊어져서 왜 나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꿈꿀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해낼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인생 제2막이라는 지점인데, 그와 같은 제 인생 2막의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생의 제3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광야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이 붙게 되면 마치 쌀이 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 이렇게 확 타오르는 것처럼
한 줌의 잿가루가 될 법한 그 떨기나무가 여전히 생생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떨기나무 속에서 타지 않은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한 줌의 잿가루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능력의 불로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너는 한 줌의 죄로 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무와 같다. 그게 바로 너의 능력이고 실력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에게 그런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약한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은 약함 가운데 있어서 어찌 해볼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지금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방터 편에 나와서 백종원 씨를 만나면서 인생의 절정기를 맛본 돈가스집 사장님 네 분입니다. 대박을 쳤죠. 음식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손님들이 새벽부터 끊임없이 줄을 서서 먹고 새벽 5시쯤에 가야 첫 번째로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맛집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에게 아주 좋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또 많은 손님들을 불러오고 또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또 불러오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감당해 주는 겁니다. 덕분에 재료가 빨리 소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일찍 닫게 되는 일을 보면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서 저 사장님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많이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사실 문제의 시작입니다.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돼서 제가 아까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게 되니까 이웃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기실을 만들었더니 그 대기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 해서 대기실도 부시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몇 번이나 고민을 거듭하는 일들이 이 사장님 네 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장님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포방터라는 곳이 많이 유명해졌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분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곳을 떠나주십시오라는 원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장사 잘 되니까 좋다 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향과 같은 동네에서 배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 시대 가운데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몰라서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인생의 제2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최근에 본 기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제주도 호텔 옆에 이 돈가스 집이 새롭게 오픈됩니다. 제주도로 이사한 거지요. 그리고 이를 누가 돕습니까? 백종원 씨가 직접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장님 내에는 처음에도 백종원으로 출발했고 끝에도 백종원으로 출발합니다. 비록 그 중간에 제 인생의 이막이 힘들고 내리막길인 것처럼 걷게 됐지만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다시 한번 펴고 그리고 추락했다가 또 다시 백종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구나. 왜 나에겐 저런 복이 안 올까? 아, 저 사람 부럽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시간 문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언제 이런 기회를 만나게 될까? 나는 언제 이와 같은 구세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러워하며 내심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1막 그리고 제2막, 제3막, 제4막 아니 몇백 막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해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운데, 힘이 없어 날마다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봐라, 이건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너의 신실함으로, 너의 의로움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노래 가사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제 인생 이막 그리고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